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6월의 마지막 주,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말씀은 그분이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 복을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행한 심령이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건 우연히 재수조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그 앞에 행한 하나님을 경외한 심령과 삶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지요? 아니면 말고? 재물이라 하는 것은 물론 돈, 물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부요를 가리켜 말합니다. 모든 부요를 오늘 여기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높아짐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지위도,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도, 그리고 삶 속에서의 위치도 높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이란 뭘 그걸 물어봅니까? 다 아는 것이지. 그러나 물었습니다. 성령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그게 바로 구원이요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총, 이와 같은 축복들을 보상이라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행했냐? 여기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첫째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자, 첫째로 이 믿음에 대해서요,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마음에 믿어지는 것, 믿어보려는 것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그를 경외하여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순종하지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임했는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지 않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축복의 약속도 하나님의 복음도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 계속 이어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든. 천국을 말하죠. 천국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앞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즉 우리의 믿음으로의 구원인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순종함,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 여러분과 내가 평생의 신앙생활과 영적 훈련을 하는데 단 한 가지, 순종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성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뜻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기질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랑과 은총과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사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가끔 집회에 가면 간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서 아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청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뜨겁게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일찍 목사님이 맡겨줘서 지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어린이하고 중고등부에 다니는 학생들 셋을 둔 집, 그 집의 아버지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겨울 길거리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폐가 좋지 않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집사님이었고, 이 남편도 직장을 잘 다니다가 갑자기 직장이 옮겨지고 더 이상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술을 의지하고 생활에 쪼들리다가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동네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된 저에게 아우님 하면서 참 친절하게 대해 주신 50 막 넘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밤을 새우며 이제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에 중학생인 아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나한테 물어요. 김 선생님, 왜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그래도 계속은 아니지만 가끔씩 다녔어요. 그리고 새벽이나 아침에 성경을 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술을 끊지 못하고 만취 상태로 그러다가 그렇게 길거리에서 사고 당해 죽었는데 천국은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럼 왜 우리 아버지가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보았는데 천국 가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났을까요? 어린아이가 참 깊은 생각을 가지고 아마 중3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나도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달 됐어요. 뭐라고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몰라. 주여, 이럴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할 때의 경험이 바로 히브리서 4장 2절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성경을 딱 펼쳤더니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 들은 복음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거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가는 삶, 그리고 그 중심, 이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두 단어를 같이 엮어놨어요. 그러면 왜 겸손이라는 말을 했느냐? 겸손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도 경외하진 않아요. 겸손이 없는 사람은 믿되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요. 겸손이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죄인이요 지옥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존재의 값을 주고 나 같은 걸 살려주신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와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될 때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며 온전한 두려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의 성품은 어디로 갑니까? 사람에게도 온유와 겸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복종과 순종을 낳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노강도사님이 엊그제 금요 기도 뒤에 꿈을 하나 점검을 받았어요. 근데 참 특이하고 재치 있는 성령님의 그 표현이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또 연결이 돼요. 저거 식사를 하는데 그 메뉴가 뭐였냐면 오징어에 김가루를 뿌려서 먹고 있었대요. 그냥 보면은
개꿈은 아니고 오징어 꿈 같잖아요. 그런데 오징어는 이미 성령님이 꿈이나 환상 중에 해석해 주시기를 뼈가 없고 가시가 없고 발라내질 않아. 온유에 대한 표현이에요. 온유 자체가 오징어로 상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김가루까지 곁들여 뿌려 먹었어요. 맛있겠다. 그러면 이 김에서 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검은색이 죄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상복이나 면박 같은 걸 그 의미를 하면서 겸손에 대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김가루, 즉 음식으로 표현한 건 네가 온유와 겸손을 심령에 담고 혹은 그렇게 살고 그런 은혜를 받고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뻣뻣하고 딱딱한 게 뭡니까? 완악함이요 순종치 아니함입니다. 부드러운 심령이 뭡니까? 온유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경외한다든지 거기는 뭐가 있어요? 겸손케 된 영, 겸손으로 만들어진 그의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라는 건 배짱에 있는 게 아니에요. 까짓거 믿고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되 복종하고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함,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나 교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지를 않아. 이 또한 쪼가리 믿음이요 결여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 어때요?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즉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합니까? 그러면 상으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구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상으로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를 구합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고 구하지 않아. 이 또한 교만이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품고 행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것과 당신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이 소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여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오늘 보상한다,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감사한 분이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또 믿음이라는 게 무슨 공로라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여 우리에게 보상을 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소서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능히 더 크게, 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해줄 수 있다. 뭘 통하여? 너희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얼마든지 응답하고 역사하고 선물을 주실 수 있다. 그게 바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니 믿음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도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늘 불러다가 이젠 좀 미안한 마음까지 있어요. 성경의 가룟 유다와 구약 성경의 사울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름받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연유로 믿음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러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의 생명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모든 은혜, 그리고 나의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더 능히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함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왜 믿음의 보상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받아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영접하여 나로 활동하고 역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에 내가 거기에 보상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화끈한 믿음의 사람은 삭개오. 그의 과거는 어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분명 작은 믿음, 회개하는 믿음이라 짐작이 가요. 그리고 그것도 예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작은 여린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 즐겁게 주님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결단을 보십시오. 그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당신이 말씀 안 해도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미 가슴에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때로는 악하게, 때로는 악착같이 버려들었던 이 재물, 이거 보상할 건 보상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구제할 건 구제하고, 자기에게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이 부분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아도 가슴에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번 돈인데, 무슨 짓을 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을 치러 벌어낸 재산인데 그걸 싹 주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한 믿음이라는 것과 삭개오가 생각한 믿음이라는 것,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이 삭개오에 대한 후기를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가 평생에 벌어들인 돈, 때로는 부정하게 벌어들인 돈 맞아요. 그거 다 선한 일로 믿음의 결단과 함께 나누어 버렸어요. 1년 안에 그가 벌었던 재물 그 이상을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말 물질로 여러 가지 도움으로 섬겨갔던 것이 삭개오예요.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함락하기 2, 3년 전 하나님이 그가 당할 시험을 피하여 평안히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게 믿음의 보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그 보상이 뭐냐? 바로 사랑에 대하여, 사랑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연구하거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받았으니 주는 것이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가르치거나 꼭 우리 안에 신앙의 행위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들을 사랑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만 잘 되었더라면 코로나19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이 부분을 성령님이 일러주실 터인데, 만약에 서로 사랑했더라면 코로나19는 세상에 퍼지지 않았어요. 퍼졌다 하더라도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 살라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주신 하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 하느냐?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어, 누구에게 베풀었어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섬겼어. 그 인식과 가슴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인색해지기도 하지만 자기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과 심지어 재물도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베풀고 쓰려고 할 때는 내 것으로 인하여 생각하여 인색해지거나 걱정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도 내가 말이야, 내가 했는데, 내가 줬는데, 아닙니다. 그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분명히 주님 그러십니다. 혹시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줬거나 구워줬느냐? 그거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야. 너희가 여호와께 구워준 거야.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거야. 잠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신다. 왜? 나한테 한 거라고. 참 신비한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 사람에게 했는데 당신에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아니야, 나한테 한 거야, 나한테 한 거야.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모든 부분에 궁핍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나의 삶 속에서 마음을, 언어를, 물질을, 힘을 정말 사랑을 위하여 꾸준히 나누고 섬겨왔는지, 아니면 아주 작은 부분은 그랬는데 대다수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이게 부요와 궁핍의 차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예 예배라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모여드린 예배도 예배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중에 예배가 뭐냐? 주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는 일이래요.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높이 섬기고 싶었잖아요. 그럼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셔놓고 어떻게 합니까? 상상도 못할 크기와 깊이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행은 그리스도께 직접 드리는 사랑과 섬김이라고 믿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환상으로라도 보기를 원하고 꿈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사랑하고 섬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게 된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내가 섬기고 도와야 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을 위하여 주님이 보내주신 작은 그리스도라고 믿으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거룩한 사랑, 주 섬김의 일들을 매일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배고픈 채로, 헐벗은 채로, 외로운 채로 우리 곁을 지나가게, 누구를? 우리의 예수님을 그렇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고 삶의 내용과 수고를 바꾸죠. 선행이 무엇인가? 그냥 나의 의의 만족의 자만심이 아니에요. 혹은 남에게 칭찬을 받게 하는 생색내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직접적인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돕고 섬기는 모든 선행이라, 그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를 닮고 나타내는 행위랍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존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고 그의 사랑의 길, 복음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생활 전체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거 도 닦으러 가는 겁니까? 성경 공부하는 지식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그건 사랑의 진짜 행위, 선행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순간과 일마다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분량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더 진실하게 닮아가는 인격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경건의 흉내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다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이 행위와 가슴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의 거룩한 그 성품과 심령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주님의 몸은 교회인데 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과 사랑을 하고 베풀어야 되느냐? 각 마디와 지체가 서로를 돕습니다. 심장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미친 듯이 죽는 그날까지 노동일 하지 않아요. 신체 전체를, 심지어는 뇌를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이 팔이 언제 자기 팔뚝의 즐거움을 위하여 일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의 장기 중에 어떤 장기가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통해 여러 장기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수고함으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능력은 이 교회에 물질 있는 사람과 권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출석하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힘이요 장래 하나님이 쓰실 비전입니다. 모난 사람, 독한 사람, 냉정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1000명, 10,000명, 10만 명 있어도 힘없어요. 힘없어요. 왜 모였는지 모르지만 무슨 그리스도의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소수의 교인, 작은 시작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성령 안에서 섬기고 사랑할 줄 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있고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직접적인 실천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사랑의 행위, 선행을 하는 일들이라.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 저하고 여러분이 참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왜 책망할 것 없어? 주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요 책망할 것, 즉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모든 율법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성경의 모든 내용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가책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뭘?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아니, 뭘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없고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행했대요. 그리고 그분의 계명이래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이.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소중한 걸 주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온전해지느냐?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사랑하고 생명 주심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사랑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하면 사랑과 선행을 했다고 하나님이 막 주시느냐? 그게 달란트랍니다. 즉 종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을 때는 더 큰 일, 장사해서 남기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거나 건강과 생명을 주거나 기타 다른 것을 더해 줬어요. 왜? 사랑하라고. 더 깊고 진시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달란트를 주기 위하여 주님은 뭘 보겠어요? 행위와 그릇을 보겠죠. 저밖에 몰라. 맨날 염려, 근심, 그 빠져 살아. 이게 언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눌지를 몰라. 근데 그 사람에게 더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사랑을 위하여 쓰여질까요? 탐심과 죄만 더합니다. 아무리 지금 믿음 좋은 척해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선행과 남을 위하여 애쓰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건강이든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자기를 더 이기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하늘에서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훈련과 연단을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억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 연단만으로 느껴지죠. 그래, 이래 고생하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더 깊은 사랑은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과 복을 줄 그릇으로 만드는 연단,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까? 베풀어라, 나누어라, 위로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았듯 너도 다른 사람 위해 살아라. 그거면 돼. 그게 구원의 조건이야. 그게 기도 응답의 조건이야. 내가 보상하고 복을 줄 수 있는 이유야 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누군가의 선행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을 때에 조그만 돌,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 또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섬겼고 영혼으로 섬기면 또 하나가 쌓이고 또 하나가. 근데 이 쌓이는 게 뭔가 있다. 아주 큰 성과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섬김과 선행이라는 조각조각 벽돌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전을 이루고 성을 이뤘다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 기쁘게 오셨어요. 우리와 사랑으로 영원히 거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의 성전에, 사랑의 집에 오셨으면 당신만 오시냐? 당신의 수족이 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수족. 즉 당신이 어떤 일 하시고 은혜 베풀 수 있는 모든 성령님과 천사들과 기타 등등 다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와 선물도 함께 그 집에 따라온답니다. 어떤 집? 사랑의 집, 남을 섬기는 집, 선행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신앙인의 집, 그 영혼, 그 삶, 그 손길에 하나님 당신이 오셔.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영광스럽게 할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신답니다. 또 물었습니다. 주님, 사랑이라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왜 보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셔요. 사랑은 세상에 나의 살과 피를 나눠준 선인이라 라고 하죠. 즉
뭘 좀 물건을 주고 물질을 주고 누굴 좀 위로하고 등등,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눠준 성이라. 주님의 피와 살이 진리요 성령이요 생명이라는 여러 가지 표현도 할 수 있지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의 실제예요. 하나님 사랑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살과 피예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할 때는 그냥 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살과 피를 전하고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사 복을 주시고 거기에 상하는 보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보상 어느 부분이야? 충성함, 충성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성이라고 말하면 첫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하잖아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방송을 통해 듣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나 실수로 듣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을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전도와 복음의 성김을 위하여 거듭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혹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꾼 된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몇 명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하고 살았는지 보세요. 예수 맨날 입에 예수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겠다, 충성하겠다, 순교하겠다 합니다. 근데 주님이 가장 원하는 충성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양육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 내 삶의 수고와 기도, 사랑의 흔적들을 통해 몇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까? 몇 사람의 낙심했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몇 사람이 거듭났습니까? 몇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사는 일꾼들로 세워졌습니까?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복을 받고 보상받기를 원하기는 하나 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충성의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 밭이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억나십니까? 복음서의 이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이 말하는 제자들입니까? 추수할 일꾼입니까? 아니면 저 상관없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구입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다. 왜 없어요? 전부 다인데. 지금은 코로나19라 접촉이 아니잖아요. 다 접촉하고 살잖아요. 오히려 더 외로움의 시대잖아요. 더 고독하고 더 위험하고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시대잖아요. 그때 사랑과 위로는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요, 정확하게 심령 안에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양육하는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과 내가 수고를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미리 아주 이 복음 전파 충성의 축복을 말해요. 네가 수고한 것과 희생한 것과 섬긴 것에 100배를 갚. 그럼 100배가 무엇입니까? 셀 수 없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축복이라는 말을 쓸 때에 100배라고 그래요. 세보고 있지 말아요. 내가 어저께 10,000원으로 일했으니까 100만 원 아니고, 그렇게 하신다.
내가 더 공부를 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돈을 더 벌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건강이 없으니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 변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질로 사람을 구원한 것 아니며,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혹은 지식이 없고 학력이 없어 복음을 못 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 못 전한 것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피눈물을 흘리는 소원이 나를 살렸듯 다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육신을 위하여 살고 생기를 위하여 살, 그것에서 제일 앞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100배와 영생이라는 축복과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이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충성인데, 다니엘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제국의 왕이 직접 주는 그 음식을 거절하기로 합니다. 우상, 즉 고사 지내고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자기들을 지도하는 환관장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이 일은 환관장의 입장에는 매우 난처하고, 심지어는 자기나 이 친구들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임금의 분노를 샀다 하면. 근데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혀요. 그렇게 해서 열흘 시험을 했는데 물과 채소만 먹고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상에 바친 식물 먹지 말고 니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받아요. 자,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인간들은 받을 수도 만들 수도 경험할 수 없는 지식과 학습의 능력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붓고 하나님이 직접 교통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리더가 되고, 그때 가장 세계의 중심을 움직이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만듭니다.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지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 뒤에 오는 불 가운데 던져지거나 사자굴에 던져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겪었던 모든 일들도 어때요?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때요? 보상을 해요. 다니엘은 노후까지 평안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직 세상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인류와 세상이 어떻게 되어 어떻게 종말을 이룰 것까지 다 지시를 해요. 뭘 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충성했다고.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나님은 완전히 경계를 허물고 제한을 풀어 당신 자신을 갖다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농담을 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기분파야. 여러분 어디 판지 모르겠어요. 응? 당신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작은 기쁨이라도 생기잖아요. 막 퍼줘. 제한 없이 퍼주고 제한 없이 나누는 거예요. 왜? 나 정말 기뻐 너 때문에. 정말 이기적인 놈들 가득한 예수 믿는 놈들 중에 어쩌면 너는 그렇게 순수하니? 너는 그렇게 사랑스럽니? 넌 나를 위하려고 하니? 내가 너한테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서 온 거 아닙니까? 부모도 그럴진데 상사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대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당신을 위해 살려고 그래요.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기쁨과 당신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려 해요. 이 사람에게 모든 마음과 눈이 주님은 그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삶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나 주님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들 있나요? 예배나 기도에 한 번 더 나오는 것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습관됐죠. 옛날에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안 나오면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런데 코로나19 그리고 이제 풀어지길 위해 기도해서 다 풀어주는데도 안 나와. 환자나 노인들은 괜찮아요. 우리 청년들부터 안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을 쓰임받기를 원해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나 꿀떡이다.
그런 일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대충 적당히 믿는 사람은 대충 적당한 인생으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나 나 당신께 받은 구원과 이 사랑을 위한 나도 특별한 사랑, 특별한 충성, 특별한 믿음으로 나 주님을 섬길 거야. 그래,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걸 주님 모르셔요. 전 세계에서 뽑아요. 시대마다, 지역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복을 주고 그렇게 보상하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목사 앞에 행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사람 앞에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은 마음과 행위를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충성. 짧은 인생, 짧은 시간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안 돌아옵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서 사랑할 줄 모르고 믿음의 순종 없고 하나님을 위한 충성 안 해. 이게 습관이 된 영혼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인생의 끝이 혹은 능력이 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그래 삶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충성으로 살아가리라. 어떤 것부터 할까? 어떤 것들을 하여 어떤 미래로 어떤 비전으로 내가 나아갈까? 그걸 꼭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핍박과 유혹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걸 이겨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주님 말씀하냐? 내가 너 사랑하는 걸 보여줄 거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던 유대인들 중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며 너희의 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필라델피아 그 교회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충성된 사람, 충성된 교회에 대하여 주님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보상이 어디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해 준다는 걸 나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서 아무개는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지. 누구는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고 사랑하신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충성 때문이에요. 하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와 생명과 그 나라까지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충성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마음과 은혜를 다 지원해 주십니다. 결국 천국의 영생과 그 보좌의 영광과 그 나라의 모든 부요가 그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비슷한 연령층 우리 성도님이나 동역자들, 그리고 저보다 연배 되신 이들,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청년들부터 앞으로의 소망을 키워가는 젊은 세대들 동일하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조금 전 설교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랑도 믿음도 충성도 좀 남들보다 더 특별한 가슴, 그런 인생을 계획해야 되는데, 이 교회 출신들은 우리와 만남 속에 이토록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지식을 깊게 나눈 여러분들은 그냥 늘 설교 안에 저런 표현이 있고 저렇게 나누기도 하고 저런 지식과 적용도 되네, 이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빚진 심령으로 특별한 믿음, 특별한 사랑, 특별한 충성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드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늘 기도 제목이고 가슴의 하나의 아픔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주님께 물었어요. 왜 충성은 마땅한 건데 보상하려고 합니까? 이 또한 물었겠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충성은 나의 몸과 마음과 행위가
되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몸, 주님의 마음, 주님의 행위가 돼요. 한마디로 주님의 가슴과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준 게 뭐냐? 충성한 사람들이래요. 같은 기독교인도 혹은 세상 사람 무시할지 몰라. 뭐 교회에 저렇게 애쓰고 뭐 예수에 미쳐있지만 뭐 있어? 되는 거 뭐 있어? 응? 뭐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그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께 특별해요. 그래서 무엇으로라도 당신을 주시고 보상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닙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열리고 어려서부터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지혜를 써서 돈을 벌까? 이런 부자가 아니야. 어떤 부자가 될 것이냐예요. 어떻게 부자가 될까 아니라 어떤 부자? 믿음과 사랑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상해 줌으로 더 큰 사랑과 충성을 이루는 부자, 믿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 성령의 부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을 즈음에 누군가가 저한테 작은 상담을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선행도 하고 해요. 그런 성도가 물었어요. 그 보상은 언제 어떻게 올까요? 기대해야 돼요. 왜?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기대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통한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 땅에서 땅의 것을 다 받으면 하늘에서 크게 받을 것이 없는데 너는 어느 것으로 보상을 받고 싶으니? 자, 반전이죠. 설교 이렇게 해놓고 반전이야 지금. 주님 주셔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충성에 대해 반드시 보상하셔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갖춰야 되느냐? 땅에 있는 것으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가슴에 있는 걸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 가슴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땅에서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더 큰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많은 걸 주시겠지만 여기에 목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주님,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가슴, 그 순간들, 내게 주실 당신의 사랑, 당신의 거룩한 보상,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혹시 충성했는데도 가난합니까? 사랑하고 섬겼는데도 연약합니까? 괜찮아요. 땅에서 못 받으면, 땅에서 부족하다 여겨지면 주님이 이미 하늘에서 여러분의 생각해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바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